오늘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강력한 화전, 이 불화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막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진짜 이 근거를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단은 매우 교활한 존재여서 순간순간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합니다. 우리 경험으로도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불화살에 팍 한 방 맞으면 우리가 비틀거리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참소의 내용이 뭐죠? 어떻게 너가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냐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 나가는 분명한 근거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분명한 근거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화전을 막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사단을 막아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는 인간 자신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덧입고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요. 성경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의 긴 역사의 싸움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다, 뭐 그렇게 말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게 되면 그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 인간이 나가는데 인간 자신의 의로움을 입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입고 나갈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죄를 범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숨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지요? 자기들 스스로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자신들을 가렸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해입은 옷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여주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의 큰 싸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나뭇잎 같은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이 싸움 속에 있어요. 나의 행위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를 입고 나갈 것인가, 늘 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느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몇 번에 걸쳐서 초청을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 이제 잔칫날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이제 만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초대한 왕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왔나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둘러봤어요. 다 둘러봤는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왕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라 그랬어요? 유구무원연을 아무 대답 못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 못했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왕이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마태복음 용어로 하면 지옥이죠. 그는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 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쫓아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뱅킷을 여는 원리가 그런 거다잖아요. 호스트가 먼저 초대할 때 그 뱅킷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왕이 나누어준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의 초대를 하면서 이미 그걸 다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심지어 예복까지 나눠주고 이걸 입고 왕의 잔치에 와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왕이 나눠준 예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입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유구무원이라. 왜? 자기가 만든 거라면 변명할 것이 있는데 왕이 그걸 입고 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의 예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말씀하는 왕의 예복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개념은 뭐예요? 종교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종교와 유사한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적 공로를 내가 쌓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불가한 거잖아요. 그 행위적 공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11조를 많이 한다, 뭘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걸 꽉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리려고 했던 인간이 만든 나뭇잎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가릴 수도 없어요. 자기의 수치를 덮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만이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강력한 능력.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면 어떤 우리가 결과, 특권, 어떤 축복을 갖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예요. 의. 이걸 꽉 우리가 기억하고 꽉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목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건 목사 안 해도 다른 의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어려운 이 목회의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난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라는 게 뭐냐? righteousness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뭘 의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옳을 의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한자로 옳을 의자를 쓴 거 아니에요. 옳다 그 말이죠. 옳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추상적, 뭐가 옳다는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적으로 righteousness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요. 근데 그걸 좀 줄여서 몇 가지로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언약은 항상 두 당사자가 어떤 조건을 다 이행을 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두 당사자가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죄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상태, 무죄된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상태를 말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이상하게 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간혹 성경 공부하고 소감문 좀 나누라 버리면 요즘 내가 깨달은 게 예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하더니 우리 교회는 공의의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 할렐루야. 아니 무슨 A라는 교회는 사랑만 전하고 우리 교회는 맨날 공의의 하나님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상태를 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절대 옳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또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것이 뭐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오늘 인류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분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 여기 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양 자꾸 그러는데 처음 듣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물론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과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 구원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죽었다는 개념이 뭔가를 말했어요. 우리는 자꾸 죽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1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에 있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무슨 관계요? 적대적. 자연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서 인간 자체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 살면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뭘 만족시킨다고요? 그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땅에 난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불가능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 아니고도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인간의 피조물 되게, 딱정벌레 같은 인간이 되게, 인간의 비유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팀 켈러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나 자신부터 뭐 공부 좀 많이 했다, 뭐 세상에 뭐 어쩌다 그러면 자꾸 그런 걸로써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냐,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땅에 있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인간의 비극.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인구 60억 70억을 다 모아가지고 60억 70억 그 사람들이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정말 70명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죄의 피해자인 하나님이, 죄의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죄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죄의 피해자인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을, 언약 조건을 다시 충족을 시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예수님을 덧입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였으니? 이제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의 부사. 이제는, 이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안 된다. 하나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너희들 안 되지, 철학으로도 안 되지, 기술로 과학으로도 너희들의 지혜로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어떤 것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 만약에 10계명으로 하게 되면 1계명, 2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그러면 단 하나만 안 지켜도 전체 시스템을 어그러뜨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적 공로를 통해 가지고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예요? 두 당사자가 지금 불화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켜야 되는데 아무 인간도 이걸 화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남 비판하고 나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요, 나는 늘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매 순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는 간대없고 자기 의로움 의지하고 자기 공로 의지하고 자기 행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거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 되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는, 그것은 예수님 믿을 때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뭐 할 때요?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고민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인류 역사에 늘 고민은 사실은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사람들은 자꾸 뭘 먹을 거냐, 자꾸 뭘 마실 거냐, 자꾸 이런 유물론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뭐냐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인간은 실제로 죄로 인한 고통과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 본능 속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토탈리 우리가 부패하게 되었지만, 이 본능 속에 신에 대한 존재와 아직도 그림자가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의식이 우리 속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본능과 깊은 무의식 속에 이 신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시편 133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뭐 할 것인가? 서릴까 그랬어. 이게 항상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자기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신을 생각하면, 야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취해요? 설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절에 가가지고 절 알아요? 절에 가서 시주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주가 뭔지 알죠? 교회 용어로 하면 헌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또 자기 불안한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그런 의미에 또 헌금도 좀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민이 죄책감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에서부터 일어나는 이것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요.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내 행위, 내 공로,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의를 내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왕이 나눠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만이.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에는. 첫째로는 지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인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의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 내가 진짜 믿음 가지려면 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그 지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만드신 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만들어준 그 의가 도대체 왜 의가 되며 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걸 모르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맹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 여러 가지 회의와 불신에 빠진 사람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뭐 하라고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는 대상, 내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식. 그럼 하나님이 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만든 의만이 인간의 유일한 의가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이제 이거 외에는 없구나.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넝마, 걸레와 같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신의 의를 내가 의탁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트랜스퍼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진짜 실제는 죄인이 아직 죄인이자 죄를 품고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옷을 딱 입혀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줘요. 할렐루야.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무슨 칭이? 이신칭이라고. 나는 아직 죄가 있어 실제. 근데 나를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덧입혀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잘 안 받아들여져, 사람들 속에 솔직히. 왜냐? 아니, 그래, 내가 좀 의로우려면 뭐가 내 행위를 좀 해야 되는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조금 하나님 앞에 빵이라도 가서 하나 잘라야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빵을 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빵 자르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죠? 뭔가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일만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그래, 내가 뭐 십자가라도 하나 옆에 좀 이렇게 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는데 이게 되는가? 자꾸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에 소개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김씨고 아브라함은 아씨니까 나 조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본래 성은 아씨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은 뭐라고요? 이상해 하는군. 이게 무슨 일제시대인가? 창시 이름을 개명하고 성을 개명하고. 아니, 아브라함 후손이면 우리가 아시인 거죠. 아시.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기다가 꽉 박아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야,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된다는 논지를 3장 21절부터 펼치면서 아브라함을 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거예요. 그가 행위를 통해서 됐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요?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둔 것이죠. 아들이 아주 없어요. 나이는 자꾸 먹어서 늙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물교육을 시킨 거죠. 밖으로 나와 하늘 쳐다봐. 뭐 보이냐? 예, 엄청나게 별이 많은데요. 그래,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놀라운 약속이죠. 아니 지금 없어. 지금 무슨 부인이 무슨 임신하고 입덧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기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약속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또 무슨 질문이 나요?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우리 속에서 뭐 의문을 갖고 불신을 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바울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23절부터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롭게 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꽉 붙잡읍시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게 만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게 자꾸 교회 다니면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자꾸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여러분처럼 나처럼? 구약도 믿음고 신약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는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 당시 교회의 시대적 상황이 로만 캐톨릭과 싸우는 것 때문에 이신칭의의 목을 맨 사람이거든요. 이신칭의.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냐 이것과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 대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신칭이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교회를 뭐하게 돼요?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데 전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신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 이 위에 딱 서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만약에 수천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빌리 그레엄 같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 그래도 이신칭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에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교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복음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고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가 있고 죄의 부패함에서 다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기력해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신칭의 교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말했죠. 우리가 왜 죽도록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 동기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를 죄에서 살렸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잘못된 생각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의를 덧입지 않고 자기 의를 덧입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러다가 영적 실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인간의 행위, 공로가 하나라도 끼어들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특권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프리빌리지가 뭐냐, 특권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고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처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프리빌리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프리빌리지, 특권이 무엇인가를 자꾸 다시 상기하고 그걸 붙잡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특권이 있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우리에게 정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어떤 것도라고 말해. 그것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던져보겠어요. 왜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다라고 말해? 뭐 때문이라고 말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첫째로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최종적인 의의 선포를 하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마지막 날 의의 선포를 받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것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을 누가 옆에서 사족을 달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우리가 끌려갔어요. 근데 재판관이 장부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무죄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누군가가, 어떤 썸바디가 하나님께 장부한 저 인간은 죄인이에요, 가증한 인간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장부한 개인은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이것을 아버지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게 강력한 방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단도 뚫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것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프리빌리지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사가 뭘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뭘 말하려는 거죠? 아까 말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있다는 걸 길게 설명한 다음에, 그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의를 만드시고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라고 그래요. 난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는지 알아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봤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우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귀착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해요? 예수의 의를 덧입고 이제는 우리의 죄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해. 할렐루야. 누립시다. 누립시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홍주하고 민지가 어젯밤에 서로 화평을 누렸잖아요. 밤새도록. 그렇잖아요. 두 집에서 윙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렇게 세 가지나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꼭 그게 아니지만 화평을 누렸죠. 그렇죠? 네, 동현이하고 상훈이는 화평이 없나? 헛기침하게? 그래서 이걸 화평을 누리라고 말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면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뭐해 있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 때나 다른 때 말했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서 있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나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프리빌리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맨날 그것만 하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이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우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처럼 교회도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전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들어갈 때 아무 데나 휙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해당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 더 깊은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갖춘 채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일에 이걸 받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덧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내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로 내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뭐죠? 못 나가는 것이. 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의로움이 없거든요. 별로. 한 주간 내내 뻘짓하고 별로 뭐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대충 뭐 찬양이나 한두 곡 부르고 그냥 대충 뭐 헌금이나 몇 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담대히 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앞에 나오도록 그 길을 열어두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길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새로운 길로 나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읍시다. 아멘. 이 가운데 예수의 의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의 의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덧입는다면, 이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혹은 수많은 곳에서 담대히 나가라고 말해. 여러분, 예수님 의를 덧입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